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효에 대해서 불편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대단히 효를 강조하고 있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 효행에, 할렐루야,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할렐루야. 모든 계명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그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계명에는. 아멘. 오늘은 참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더 깊은 그런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계명은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 10계명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걸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 계명이에요.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계명은 힘든 것이 아니고, 귀찮은 것이 아니고, 계명은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아멘. 그래서 근데 이 1계명, 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지금은 주일이지만요. 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어찌해서 첫 계명이 된다는 말이냐? 5계명이지 어떻게 해서 첫 계명이냐? 첫이라는 것은 머리라는 뜻이에요.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중앙이라는 뜻이에요.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10계명을 다 집합해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신 계명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신 그 계명 중간에, 핵심에, 중심에 효의 계명이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러한 모든 그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계명, 꼭 필요한 살아가면서 말씀을 계명으로, 10계명으로 요약해 놨는데, 그 10계명에 요약해 놓은 것 중에서도 제일 으뜸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이런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약속이 있어요. 반드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을 주겠다는 이것이 바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우리에게 왜 시대적인 그런 이 흐름에서 지난 그런 계명이 아니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효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효를 강조하고 있어요.
백행지본의 근본이라고 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 공자께서 오셔서 효에 대해서 강론하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벌써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5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효예요. 할렐루야. 효를 빼놓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찌하여서 보이지 않냐 하나님을 너희가 섬긴다고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절대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은 그 삶이 달라져야 돼요. 전에는 등한히 여겼던 부모님이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부모님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공경의 대상은 하나님이고요, 공경의 대상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님이에요. 공경의 대상은 왕이에요. 공경의 대상은 하나님이 쓰는 기름 부은 종을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중에서도 핵심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라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옳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효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옳다고 인정하시는, 옳은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그런 너희 자신을 먼저 만들어라. 그리하면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옳다, 기준이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자녀라는 것은 부모가 있다니,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절대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시면은 우리도 이시고, 아버지가 김씨면 우리도 김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씨란 말이에요. 생명의 씨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고, 어머니는 우리를 양육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가치와 어머니의 가치가 저울로 다룰 수 없어요. 같은 거예요. 부모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부모 없이 온전한 양육 없이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절대자예요. 부모는요, 내가 존재하는 것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한 부모님을 통해서 양육되고, 부모님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자녀들아 하는 것은 너희 부모가 있는 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너희 부모가 있는 자들이다. 너네 스스로가 잘 되는 것 같고, 스스로가 너희가 똑똑해서 영리해서 노력해서 대단한 것 같아도 너희 부모를 통해서 너희가 이만큼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부모를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아는 건 부모가 있는 사람들아,
핵심적인 그런 이 중심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든지,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든지, 그 부모님이 어떤 뛰어나고 존경받을 만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졌던 분이든지 아무것도 없든지 간에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부모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님은 일치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긴다면 내 부모, 내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내 부모, 내 육신의 부모에게 잘 하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가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공경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양, 봉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육신의 것, 육신에 필요한 것, 육체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워주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필요한 것들, 불편함이 없도록 육체 것에 만족할 수 있도록 돌봐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또한 용돈도 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기본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세상 사람들도 자기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부모에 대한 효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먹을 것, 입을 것, 생활할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겨주지 않는다면 나이 드신 부모님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젊음을 다 희생하시고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야말로 많은 그런 고생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만큼 키워놨는데, 근데 효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자식이 한 부모를 섬기기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가 10자식은 다 키워내는데 10자식이 한 부모를 만족을 시켜드리지 못하고 효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부모는 당연히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분을 알아요. 피곤하지도 않고 밤새도록 일을 하셔도 괜찮고, 부모님은 그냥 이 다 떨어진 그런 신을 신으셔도 괜찮고 빵꾸난 양말을 신으셔도 괜찮고, 부모님은 맛있는 음식을 잡수시지 않아도 괜찮고, 부모님은 어디에 놀러 다니시지 않아도 괜찮고, 여유 있는 그런 여가 생활을 하시지 않아도 괜찮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강아지가 아프면은 병원에 데려가고 수술도 해주고 그런다고 합니다. 전 잘 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면은 나이가 들으셔서 그렇다. 이 황수관 박사가 그런 간증하는 것을 전 봤습니다. 그분이 물론 고인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따뜻한 햇볕에 나는 그런 창틀에 앉아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나이 드신 아버지가, 얘야 저기 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얘 까치예요. 조금 있다가 또한 이 늙은 아버지가, 얘야 저 까치가 무엇이냐? 저것이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예요. 까치라니까요. 3번 다시 물으니까 아버지 듣지도 못해요. 그것도 알지 못해요. 까치라니까 얼굴이 안색이 달라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아버지, 나이 드신 아버지는 서운하셔서 방으로 들어가셔서 일기장을
편했어요. 그 아들이 3살 때 그 일기장에 보니까 그 아들이 아빠 저게 뭐야 까치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다 23번이나 물어봐도 너무나 귀하고 이쁘고 대견스러워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불러서 그 일기장을 펴주면서 너는 3번 물어봤는데도 그렇게 짜증을 내고 아버지 그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하는데 너는 나한테 23번이나 물어봤어도 난 너무나 기쁘고 좋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묻고 또한 구하고 또한 하나님을 찾고 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귀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진정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의당 당연히 부모님은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피곤도 모르고 쉬지 않아도 되는 줄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공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님의 세심한 그 배려를 해야 됩니다. 또한 공양뿐만 아니라 우리는 봉양을 해야 돼요. 그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더 중요합니다. 진정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풍부하고 모든 것들이 흡족할지는 몰라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부모님에게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부모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부모님을 섬겨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철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이제 91살입니다. 제가 어디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게 되면 길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빨간불에는 서고 파란불에는 길을 가고 이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항상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식은 어린아이예요. 할렐루야. 이 73세 된 아버지와 53세 된 아들이 지하철을 이제 타고 기차로 여행을 했어요. 아버지가 표를 끊었는데 뭐라고 끊었겠어요? 어른표 하나, 애들표 하나. 이게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은 나이가 아무리 먹었어도 자식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진정 부모를 봉양해야 되고 공양해야 되고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부모는 괜찮아, 연세 드셔서 괜찮아, 나이 드셔서 괜찮아, 아파도 나이가 드시면 다 그런 거야, 뭐 식욕이 있으시겠어, 우리끼리만 가서 외식하면 되지. 외국에 여행을 나가면서도 시골에 있는 부모님 어머니를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 어머니를 집을 보라고 하면서 부탁하는 것이, 우리 강아지 해피는 목욕도 매일 시켜줘야 되고 온도도 맞춰야 되고 습도도 맞춰줘야 되고 간식도 가끔 줘야 되고 우리 해피가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좀 개 좀 봐달라고. 그리고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해피 좀 어때? 엄마가 아픈지 잡수셨는지
뭘 잘 주무셨는지 이것은 물어보지 않고, 해피 오늘 목욕시켰어? 엄마. 시골로 내려가는 이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개 보라고 저 자식을 키웠는가? 우리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부모의 마음을 세세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따라서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할렐루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요. 그 마음을 편하게 드려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됩니다. 부모의 말씀 들어서 실패하는 자식 없어요. 조금 지식이 부족하고 조금 지능이 부족할지 몰라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는 무한한 사랑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도 효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특권이에요. 나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먼저 우리는 부모님을 친정 공경하고 사랑한다면 그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드려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풍성한 그런 생활을 영위하게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지옥 간다면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그것을 밥을 먹고 있으면서 그것을 그냥 우리가 둔다면 그는 효자라고 볼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그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효를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부모님의 말씀은 맨날 아니라고만 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교회 가자라면 그 부모님이 가겠습니까? 저 불효자식 보기 싫어서 내가 천국 가면 저 자식하고 같이 살 것 아니냐? 부모님이 교회 나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세하게 우리 마음을 쓰면 돼요. 자기 자식들에게 하는 것만큼 절반만 해도요 다 큰 효자 효녀가 될 것입니다. 자식 100분의 1도 못해요. 100분의 1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옳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 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절대적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만큼 큰 효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부모님을 정말 아끼고 귀하게 여긴다면 그 부모님이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절대적인 우리는 그 부모님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쓰임받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도록,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도록, 벌거벗은 구원 받지 않도록 그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천국에서 아름다운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부모님이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봉사할 것, 교회에서 헌신할 것, 교회에서 정말 그 영혼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여러분 막아서는 안 돼요. 어떻게든지 유리창이라도 닦으실 수 있고, 전도지라도 돌릴 수 있고, 기도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도와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을 항상 잊지 않도록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시도록 해야 돼요. 연세가 드시면 모든 것들이 약해집니다. 마음도 약해지고요, 의지도 약해지고요, 기억력도 약해지고, 체력도 약해지고, 식욕도 약해지고, 모든 것들이 약해져요. 그럴 때 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하루하루 남은 여생이 천국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권자로서, 기도의 용사로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효라는 것은요,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큰 것 해드리려고 하지만 평상시에 말로 효도할 수 있고 표정으로 효도할 수 있고요, 손 한번 잡아드리고 따라합시다. 어머니가 계셔서, 아버지가 계셔서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귀한 그런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서 저는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먼저 여러분들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 수심, 그늘이 지게 해서는 안 돼요. 자식이 죽으면은 부모님의 가슴에다가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죽으면은 산에다가 묻는 게 아니라 부모의 가슴에다가 묻는 거예요. 항상 언제 어느 때나 그 부모님은 가슴에 자식을 품고 있어요. 말은 때로는 퉁명스럽게 하실지 몰라도, 때로는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말씀을 하실지라도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효의 계명은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고요, 이 효의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내가 잘 된다, 잘 되기 위함이에요. 잘 되는 계명이에요. 효의 계명은 잘 되는 계명이에요. 내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후손이 잘 되고, 현재가 잘 되고, 내세가 잘 되고, 오늘이 잘 되고, 내일이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할렐루야. 육신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요,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너희가 잘 된다, 하나님의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땅이 아니에요. 저 천국도 영원한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된다, 네가 있는 곳에서 잘 된다, 장수한다. 이 땅에서 100살, 120살을 사셔도 그것은 진정한 장수가 아니에요. 장수는 100년, 1000년이 아니고 만년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생명을 주신 분과 나를 양육하신 분,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내가 아플 때에 부모님은 밤잠을 주시지 못하고 기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부모님이에요. 그런 그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돼요. 높여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부모님을 우선순위로 두라고 첫 계명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고르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교회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좀 등한히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고르반이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내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효도하고 내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부모님을 잘 섬기는 효자는요, 하나님 아버지도 잘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절대로 소홀함이 없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내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생각을 하시고 먼저 돌아가신 그 부모님을 생각해서 그 연배가 비슷한 어르신들을 우리는 돌봐야 되고요, 내 부모와 같이 또한 내가 신앙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부모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올바른 그런 복 있는 자녀, 복 받는 자녀, 잘 되는 자녀, 장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